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질문, 바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어 이 귀한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여정은 갈라디아서 한 장의 준엄한 경고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이 경고는 실로 무겁고도 단호합니다.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전하고 듣는 복음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안타깝게도 복음은 종종 몇 가지 영적인 법칙이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4가지 사실들로 축소되곤 합니다. 마치 과거 가톨릭 교회가 복음을 몇 가지 종교의식으로 축소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의 깊이와 능력을 간단한 공식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만약 목회자 혹은 설교자라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간단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오하며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잠시 돌아봅시다. 우리는 설교가 끝나면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합니다. 앞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온 교회가 찬양을 부르는 동안 5분에서 10분 남짓 짧은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곤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4분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단 10분의 상담 후에 우리는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너무나 쉽게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위 회심이라는 사건 이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시는 복음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경적으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 해도 그 사람은 도무지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찾아다니고 그의 뒤를 쫓아다녀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성장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교회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어쩌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우리가 전했던 복음 그 자체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하는 우리의 방식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갈라디아서의 경고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지 중요한 사역이 아니라 실로 위험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말이 복음의 전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이 기도문을 따라 하십시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일까요? 그것 역시 아닙니다. 복음은 한 사람에게 5분 만에 전할 수도 있는 명료한 메시지인 동시에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다 바쳐도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광대한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주저없이 꼽는 곳입니다. 특히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와도 같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 본문을 기독교 신앙의 아크로폴리스, 즉 복음의 가장 견고한 요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중요한 말씀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왔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도할 때 종종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룹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라고 묻고 상대방이 머뭇거리면 괜찮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거려라며 넘어갑니다. 이는 결코 사도 바울이 죄를 다루던 방식이 아닙니다. 죄는 인류가 가진 유일하고도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입으로는 말할지 몰라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모르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제대로 설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죄를 비웃습니다. 사업가들은 죄의 이미지를 이용해 물건을 팝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임무는 성경을 통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이며 죄인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자존감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를 혹독하게 대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유일한 문제는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어떤 설교자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남자에게 상처를 받았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녀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이 당신을 대적하고 아무도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이것이 과연 복음일까요? 이것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진짜 문제는 마을 사람들의 외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문제였습니다. 온 세상이 그녀를 등진다. 한들 무슨 상관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대적하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죄 때문에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경험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인간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가해자이며 유죄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대해서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위로우셔서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진노와 심판으로 임하셔서 모든 죄인을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이는 죄로부터, 다른 이는 가난이나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아십니까? 만약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당신을 심판하고 지옥으로 던져 넣을 존재는 죄가 아닙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당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 아들을 거부한다면 당신에게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불타는 심판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며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한 그 신은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일 뿐 성경이 계시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안에도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이 누구를 경배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특히 그분의 거룩하심, 공의, 주권과 같은 불편한 진리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위한 멋진 계획을 가진 신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죄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시작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바울은 로마서의 첫 3장 전체를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성령의 인도 아래 온 인류를 유죄로 판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그러나 동시에 단호하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얼마나 죄인일까요? 신학에서는 이를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라고 부릅니다. 저는 근원적 타락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이 교리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전적 타락이 의미하지 않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말합니다. 둘째, 인간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한 충분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할 만큼 충분히 알고 그분의 진리를 억누를 만큼 충분히 압니다. 세상에 무신론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신론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으며 그분의 법이 양심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기 싫어하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셋째, 인간에게 양심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로마서 2장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어 스스로를 고발하거나 변호한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 어느 문화를 가더라도 살인, 도둑질, 거짓말, 간음이 나쁘다는 공통된 도덕률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넷째, 인간이 선한 행동이나 고귀한 미덕을 전혀 보여줄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불신자 중에도 가족을 지극히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놀라운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섯째, 모든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사악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히틀러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적 타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 죄가 인간 존재의 모든 부분, 즉 우리의 이성, 감정, 의지, 육체까지 전인격을 오염시켰다는 뜻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에 감염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둘째,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의 동기가 결코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애, 자기 자랑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셋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향한 강력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틀러가 어쩌면 저렇게 악할 수 있었을까 질문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당신은 히틀러보다 더 악하지 않은가? 당신과 히틀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대답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성을 억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히틀러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끔찍한 괴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세상의 악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때때로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 억제하는 은혜를 거두심으로써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기도 하십니다. 히틀러나 파라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 안에 어떤 선한 불꽃이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본주의 사상일 뿐입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을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게 18개월 된 딸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제 손목시계를 보고 손을 뻗어 잡으려고 합니다. 제가 안 돼, 아가 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다시 손을 뻗습니다. 제가 다시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아빠. 아빠 말씀이 옳아요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아이는 울고 소리 지르고 몸을 비틀며 저항할 것입니다. 만약 그 18개월 된 아기에게 18살 청년의 힘이 있다면 아이는 저를 죽여서라도 그 시계를 빼앗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방을 나갈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눈물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애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인간적인 속임수나 심리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돌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야만 가능한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파는 판매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무거운 진리 앞에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진리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소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밖에서 오는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